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로 분주한 세상이지요. 다양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다양한 것들을 따라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살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것들을 따라하다 보니 은근하게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 오늘날의 삶인 것 같습니다. 가끔 도시에서 벗어나 시골로 내려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스컴에 나오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에 그들은 한결같이 이 다채로운 일들로부터 가족에 집중하든지 혹은 건강에 집중하든지 혹은 사랑에 집중해서 떠나노라고 그렇게 고백들을 하고요.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작은 행복들을 이야기하면서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경험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요. 왠지 남들이 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먹고 즐기는 것을 나도 먹고 즐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고 남들이 놀러가고 쇼핑하는 것들을 나도 자랑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살이가 오늘 우리의 세상살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동과 일과 소비에 매여 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빗대어서 말하자면 이런 것이지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적으로 단순하게 살아갑시다. 신앙은 단순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단순하여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지난주에 보았던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즉 말씀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의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스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잘 섬기게 됩니다. 또한 이웃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그리고 함께 그 척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라는 이야기지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말이고요. 익히 알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유심히 잘 살펴보면 주요 등장 인물이 마르다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마리아는 어떤 대화도 없고 어떤 말도 없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을 하고 마르다가 혼자 분주하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당부하는 말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이 마르다 이야기예요. 마리아는 정작 어떤 곳에도 이런 반구의 말도 없어요. 결국 예수님과 마르다의 이야기, 그 마르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되는 거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마르다의 모습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길을 가시다가 어떤 집에 들어갑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님과 많은 연관성이 있는 집인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자주 초대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오누이들을 각별히 아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편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물론 몸도 바빴습니다. 여느 집처럼 맞이는 맞이이고 동생은 동생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맞이는 손님 접대하느라 바빴고 동생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모습을 금방 보게 되어집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것에 분주했던 마르다의 모습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당시 중동지역, 특별히 성경도 마찬가지지요. 손님 접대하기를 열심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금방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가 이야기 안 해도 알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가만히 보니 분주한 자기의 모습과는 달리 마리아의 모습을 보니 평안하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추정을 부립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두고 가만히 보십니까? 좀 나무래서 언니를 도우라고 나를 도우라고 그렇게 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언니가 동생을 조용히 불러서 야, 나 좀 도와 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마리아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마르다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금방 이야기 속에서 알게 되어지지요. 이 마르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42절에 보니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야, 반찬 여러 개 하지 마. 한 가지만으로도 족해 라고 하는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섬기는 것이든지 한 가지면 족하다라는 맛일까? 이어지는 말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에 두 번째 해석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마리아가 말씀 듣기를 선택했으니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이보다 더 이상 좋은 것을 택할 수 없었다라는 점에서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둘 중에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간주하는 것일 뿐이지 마르다의 행동과 마르다의 접대가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말씀 듣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여성들의 지위는 비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유대 남자들이 생각할 때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우리 여성들이 들으면 참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당시 유대 남자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자들에게 일체
교육을 시키지 않았고요. 여자는 한낱 남자들의 소유물로 여겼던 시대가 그 당시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가르침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적극 격려합니다. 특히 가르침을 받는 것을 더욱 권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봉사하기보다 가르침 받는 쪽을 선택한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가르침, 말씀 듣는 것을 격려하신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할 음식의 종류를 줄여서라도 여인이 받을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라 보여집니다. 물론 동생을 책망하는 마르다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다만 마르다는 모처럼 오신 예수님과 일행들을 위하여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에 대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온통 열심이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릴 적 기억에 우리 어머님이 강사를 접대하기로 그렇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당시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이 옛날 부흥의 모습이에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강사를 접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도요, 처음 보는 반찬들이 온통 상을 차려져 있더라고요. 오전 집회가 있었잖아요. 10시부터 12시까지. 어머니가 그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나서 점심에 식사를 대접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오전 집회 말씀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데요.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조기는 왼쪽으로 구워야 되나 오른쪽으로 구워야 되나, 나물은 어떤 나물로 해야 되나, 국은 무엇으로 해야지, 미역국으로 해야 되나, 황태국으로 해야 되나, 강사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온통 2시간 동안 앉아서 그 생각만 하다 보니 오전 집회 말씀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그 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놓은 음식 속에서 축복기도 받고 그렇게 강사를 접대했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마르다의 모습이 거기에서 보여지는 거지요. 물론 그것이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좋은 편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로 교훈을 받아서 함께 이 아침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집니다. 39절과 40절에는 주님의 일행의 방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너무나 다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주 대조적이지요. 이 대조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은 평가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가치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금방 알아차리게 되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마리아의 행동을 더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께 대한 최고의 섬김받는 것은 음식을 통한 대접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들으며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그분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시고 변화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의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마음 맞출 수 있는 영성을 키워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여선교회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 이 식사 준비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여선교회를 칭찬하고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요,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허겁지겁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 보면 아주 깔끔하게 다시 옷을 차려입고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분주한지 주방에서 일하던 그 장화 신고 허겁지겁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두르고 있던 앞치마 휘휘 감으면서 겨드랑이에 꾸겨놓고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듣는 자리에 깔끔하게 올라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신앙인의 자세는 영이신 하나님, 우리 특별한 봉사나 업적이 아니라 원하시는 것, 간절한 마음과 온전한 들음이 있어야만 충분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 듣기에 간절하여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을 나 혼자 일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제발 한마디 나무래서 언니를 도우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투덜댑니다. 교회 일하다 보면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 여선교회만 매일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해야 돼? 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돼? 하기 싫은 일, 남들이 하면 되는 일,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아니 저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르다가 될 경우가 참 많아요. 마르다의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손님 접대해야 되는데, 손이 하나라도 부족한데, 더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기는 벅찬 일인데, 저렇게 편안히 앉아서 말씀 듣는 것, 좋은 일만, 편안한 일만 하려고 하는 저 동생은 얄미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쟤 좀 나무래서 내 말 안 들으니 좀 한마디 해서 부엌에 가라고 해 주십시오. 마르다의 태도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주관적인 태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에 내어 있다 보니 정작 중요하고 귀한 말씀 듣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 교만하여 그 모든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어져 버린 착각 속에 쌓여있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에는 내 주장하는 것이 옳았고 내 생각 속에는 지금 당장 이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어서 어느 누구도 내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기에 말하는 자기 세상에 갇혀 있어서 그에게 옳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땅의 것에 대하여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것에 관심 가지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도둑이 있고 동록과 좀이 있어서 사라지는 것들 뿐이에요.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할 저 영적 세계에 관심 갖고 그 일을 위하여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같이 읽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조차도 가르치려 했다라고 하는 잘못을 자기도 모르게 저지르려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가르치려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까? 우리 선교회가 꼭 이 일을 해야 합니까? 다른 선교회도 많은데 내가 왜 청소해야 되고 내가 땀 흘려야 되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오히려 겸손하게 순종할 때에 거기에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로 가치 있는 일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동생의 일로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자, 몇 가지와 한 가지, 무슨 의미인지는 앞서서 말했지만 이 견해에 대해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이 방문했을 때에 음식 접대하는 것으로 분주했습니다. 마음이 바빴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지 계획과 염려로 분주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녀의 행동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잘 대접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 일로 말미암아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저희 어머니처럼 말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육식의 양식을 준비하느라 오히려 주님이 찾아오신 원래의 목적, 영의 양식을 먹고 새 생명 얻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적 관심, 가치를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일로 분주하니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우를 범하게 된 거예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일까요? 권력을 잡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재산을 늘리는 것, 오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집중하는 거예요. 인간은 보잘것없어서 때가 되면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잡초와 같이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인생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 착각 속에 살다 보니 오늘 우리는 손에 쥐어놓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온통 마음을 뺏겨 살아갑니다.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 그렇게 동분서주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작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마음 뺏겨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인간 군상도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인간은 없었음을 말입니다. 평생 수고해봐야 때가 되면 다 놓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그렇게 평생 수고하여 많은 것을 모아 놓았다 할지라도 얘야, 내가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하면 내가 쌓았던 그 모든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마음을 올무에 쌓여서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나머지 인생의 자원과 모든 것들을 말씀과 사랑 실천에 힘쓰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따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증거하는 삶이어야 그것이 바른 삶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것은 좋은 편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반대편에 속한 것입니까? 예수님 방문을 받고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한 마르다와 차분한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마리아의 모습, 주님은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말씀하였고 동시에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고 말씀에 따랐습니다. 분주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어찌할까요?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땅 위에 많은 것들을 그것들로 말미암아 귀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구원을 위해 집중하는 지혜로운 이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편을 선택한 삶을 통하여 마지막 날 세상과 모든 영광들이 바람처럼 사라져갈 때 여러분은 영원토록 쇠하지 않을 영생을 상속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르다같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와 같이 말씀 앞에 간절하게 주님 바라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 주의 뜻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신경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여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지게 주님 성령 충만케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